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재충전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3월을 시작하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도 소망이 넘치는 한 달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가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위로받으며 우리가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며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계획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의 모든 짐과 삶의 여정을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데 우리 안에 걸림이 있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옮겨주시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주를 뒤돌아보며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님 이 부족한 종을 조명하여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난 한 주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꾸짖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며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은혜 받기 원하며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이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저희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죄가 많고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나를 비춰볼 때 나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었고 나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죄와 우상 숭배와 물질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당연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실천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이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찬양하신 다음에 배정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진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것 만드는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꽁꽁 얼었던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키며 어느덧 봄의 쌀을 받고 온 땅에 새 생명들의 쌀을 키우며 힘차게 비상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말씀 그리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기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것만 보고 붙잡기
이외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잊고 죄와 타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죄를 자백하오니 주님 나약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한없이 부족한 죄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 더욱 강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의 일상적인 생활은 어둠과 사라지고 개인적이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들로 인하여 통제받고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말씀과 교제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으며 행복했던 일상은 연기처럼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분노와 미움과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들만 남아 대한민국이 병들고 썩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길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소한 것에 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나아가 기도와 말씀으로 보장하여 이 민족이 정의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로 살게 하시고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이 믿음의 지체들로 빈자리가 없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가 번창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데 가장 앞장서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고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파하실 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은 영혼을 깨우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과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을 뜻대로 삼아 삶을 살며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는 건강하게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나중은 이보다 비교도 안 되는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음을 압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세상 속에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고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하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모든 풍파와 사고 속에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몸에 새한 영과 새학기 또 진로와 새로운 직업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 그들의 앞날에 축복과 기쁨을 주시고 설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친구, 새로운 교실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즐겁고 재미있게 다니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대로 가고 싶은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꿈과 희망을 주시며 그들이 있는 곳에 늘 기쁨과 웃음 그리고 행복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각자가 세운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여 꿈을 이루는 청소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큰 사랑과 큰 축복으로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기쁘게 품어 안아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과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67절로 가셔서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받들어서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67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67절부터 마지막 80절까지 말씀. 여기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생명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77절에 보시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신다.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소식을 듣고 또 수많은 뉴스를 읽습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뉴스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뉴스는 우리를 화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뉴스는 우리의 웃음을 짓고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보니까 돈줄을 내줘야 된다. 돈줄을 내줘야 된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돈줄을 내준다는 말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홍대 근처에서 한 치킨집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이 있었는데 작년에 고등학생과 7살인가 어린 동생이 5,000원을 가지고 치킨을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5,000원을 받지 않고 한 2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치킨을 그 형제들에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등학생이 그 치킨집 사장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그 치킨집의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그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가 SNS에다가 그 편지의 내용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가게를 들어서 그 착한 가게는 돈줄을 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가게에다가 주문을 폭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문을 다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장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주문해줘서 제가 이것을 정식 이렇게 제대로 요리를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지 못해서 잠시 영업을 중단한다. 이런 이제 광고까지 냈다.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돈줄을 내준다고 하는 것은 돈에다가 혼줄을 내준다. 혼줄 낸다. 그런 의미로 착한 분에게 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 한다. 그런 뜻에서 돈줄을 내준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요즘 젊은이들이 쓰고 있다. 그런 이제 훈훈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화나게 하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의 직원들이 새로 재개발되는 신도시에 사전에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국민들에게 허탈해하고 공분을 산다. 이런 뉴스도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정말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서울 침례교회에서 사역할 때 함께 교사로 섬겼던 어떤 집사님이 지난주에 전화를 아주 오랜만에 해주셔서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러분들의 소식을 반갑게 들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천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집사님이 전화하셔서 이런저런 소식을 또한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소식은 정말 기쁘고 반가운 그런 소식도 있었고 어떤 소식은 안타깝고 또 답답한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한 주 한 주를 살면서 수많은 소식들, 수많은 뉴스들을 접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하여 많은 책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나고 알게 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좀 들려주고 싶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좀 전해주고 싶은 좋은 이야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누가복음을 함께 읽었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은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이 누가는 신약성경을 쓴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을 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누가만큼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역사가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누가가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좀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누가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태나 마가나 요한의 예수님의 이야기하고는 약간 다르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른 책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누가는 이거를 편지 형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편지를 써서 보내는 형식으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로 4절에 보면 누가가 편지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 가서 보시면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자기가 지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가 꾸며낸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허황된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는 거짓된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오래전부터 예정되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가장 먼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도 거짓되지 않았고 하나도 꾸며낸 것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사실에 기초하여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누가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역을 저술하려고 구출된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에 보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목격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들,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위임받은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격자와 제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그 다음에 일관성 있게 성경을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또 우리에는 전해지지 않지만 도마라고 하는 사람도 도마복음이라는 것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 혼자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면 조금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기록하려고 했다. 이거를 이제 누가가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루어 살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추적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추적해 들어가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기가 추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뿌리까지 정확하게 조사하고 또 증인들을 가서 면담하고 리서치하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모든 일을 내가 근원부터 정말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이거를 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가서 보시면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각하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를 쓴 누가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거를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확실하게 해준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무엇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확실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막 기독교로 개종했던 로마인 중에 되게 유력자 아니면 고위직의 인물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제 막 기독교로 개종한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데오빌로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지금 썼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면, 우리도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하여 뭐를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이 복음서를 읽으니까 정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더 확신해지는구나, 더 분명해지는구나. 이거를 이제 목적으로 이 누가가 내가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맨 처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67절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67절에 가서 보시면 67절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한 것인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가랴가 하나님께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하실 거다, 이러면서 이제 예언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가랴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많은 그 레위인들이 타락하고 있었지만, 이 사가랴는 흠이 없이 행한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정도로 되게 신실한 그런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늦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가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아내가 저렇게 늙은데 우리에게 어떻게 아들이 생길까?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했던 이 말을 사실은 좀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가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그때부터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게 됐고요. 아들이 태어나고 8일이 지나서 이제는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례의 의식을 행하게 되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의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엘리사벳,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뭐라고 이름을 짓겠냐 그랬더니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가랴의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안 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이 엘리사벳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안 사람들이 이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름을 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글씨를 쓸 수 있는 서판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판을 가져다 줬더니 사가랴가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순간 성경에 가서 보시면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다시 말하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사가랴가 10개월 넘게 아무 말도 못하다가 입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6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8절에 가서 보시면 사가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돌보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속량하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량하다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겠다 말씀하셨던 그 대속물과 여기 속량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돌보사라는 요 내용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다, 방문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살펴보고 계신다. 이게 바로 돌본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있은 다음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되게 고통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돌보신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사가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가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우리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돌보실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래로 항상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 왕 바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평안해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붙여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어떤 사사를 보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내용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었고 한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돌보고 너희들을 이제 속량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스가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7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1절. 71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일을 여기 7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시는 거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단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세력들, 죄의 권세들, 이런 것들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4절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7절에 가서 보시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리니, 그래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구원을 얻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극적으로 또 가장 영광스럽게 돌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77절에서 이야기하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되게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하루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적신 여인에게 내가 내 죄를 사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사해주고 그의 신원을 회복시켜주고 그를 어떤 호응과 입맞춤으로 맞아 축하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도 바로 죄사함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서는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사함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셔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7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75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항상 성결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79절입니다. 79절. 여기 79절의 말씀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복,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 돌아보심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원수에서 구원해내시고 그걸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의 길을 걷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이거를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개월 8일 동안 벙어리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개월 8일 만에 말을 하게 됐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소개한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말을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는 그가 10개월 만에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주셨지만 요한은 결국은 광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다가 결국은 순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또 그리고 젊은 날에 이렇게 순교자로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가슴 아픈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요한이 비록 순교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복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당하는 그런 모든 고생, 그런 순교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가 전해주는 이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또 그거를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이 누가복음을 읽으셔서 누가가 맨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확신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 귀한 유익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첫 번째 주일에 또 사순절 셋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 성결과 의로 하나님과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뿌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근원적으로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며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어느 해보다도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사순절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3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사순절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은혜보다도 은혜 받는 그런 사순절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또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4월 첫 번째 주일이 이제 부활절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좀 못 가졌는데 여러분 좀 상황을 보셔서 올해는 우리가 좀 성찬식을 가질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좀 빨리 줄어들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나가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며 또 3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이번 한 달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저희들이 새롭게 다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또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형통하심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 아멘.